안녕하세요. 기독교 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르십니까? 기독교 하면 역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낱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구원의 참뜻을 아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또 어떤 교리에 앞서서 성경에서 구원을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속에 있는 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낱말인데요. 우리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실제 히브리어 성경 그 낱말을 보면 조금 다른 그런 그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 구출, 건강, 복지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여기 있는 낱말 구절만 있는 것이 더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면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슈아는 여호수아와 아주 같은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슈아죠. 이 예슈아는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헬라어화가 헬라어로 번역된 게 이제 예수님,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구원자, 구출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한 말은 야샤입니다. 요 위에서 구원은 예슈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알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다시 찾다, 또 구출하다 하는 뜻인데요. 레위기를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그 집안 대대로 어떤 책임을 갖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가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속전, 구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리로다. 그 말도 그 뜻은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구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슈아, 야샤, 가알, 파다. 구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어원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일상적인 것에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제 그 이집트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바로를 만나고서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주가 누굽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주는 누구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파라오가 그렇죠. 배고픔으로부터 굶어 죽음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그죠? 딸이면 살려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산파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생명이 마찬가지로 죽을 위험에 처한 생명이 살아난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되겠죠. 예. 그 사무엘하 19장 5절을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비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 이 장면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죠. 아들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되돌아온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요압이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냈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왕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생명도 구출해주고 당신의 그 왕실의 가족 다 구원해줬는데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위험, 굶주림, 기근, 재앙으로부터 이제 구출되는 것, 그것이 다 구원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거린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구원인가요? 압제, 노략, 바로 이런 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데 그것을 구출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그죠? 몸이 속박받거나 경제적으로 막 가난하거나 하는 또 배고픔으로부터 죽을 위험에 처한 것들, 그러한 것이 모두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구원을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압제죠.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막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에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 거기서부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아주 구원의 중요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갑니다라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시편을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어떤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현재 당하고 있는 압제로부터의 거기서부터의 해방이 곧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사건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로부터의 이제 구출이 됐겠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수없이 되풀이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역시 출애굽이죠.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탈출시킨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힘이에요. 하나님은 힘인데 나의 구원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집트의 뒤쫓아오는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그것이 곧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구원보다는 실제 내 육체가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배가 고프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압력을 받는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신약에 비해서는 많이 희미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굉장히 신약적인 개념이 강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현재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바로 거기서 구출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제 장인이죠.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우린 정말 엄청난 노동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드로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 개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스라엘이 있고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구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면 그도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혈통이나 문화나 인종을 초월하는 제한 없는 구원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염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이집트를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면 다 노예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 노동하자. 그럼 어떡하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따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로 나간대. 그래? 그럼 우리도 여기서 탈출하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구출되는 거죠. 해방됩니다. 여기서 모세나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니는 따라오지 마 라고 하지 않고 이들도 같이 갑니다.
물론 이제 이 수많은 잡족이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엄청 막 불평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물론 불평은 하지만 어쨌든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출은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예.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드실 것이다. 물론 이제 원래 이 뜻은, 구약 성경에서 원래 이 뜻은 신약 성경에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다 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쨌든 이제 옛 시대가 끝나는 것, 종말의 개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혈통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종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것을 초월하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당연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 섬겨라. 나만 능력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나 또 신명기 이런 쪽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45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엄청 강력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향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이 땅끝을 처음부터 다 뒤져봐도 나 외에 어떠한 왕도 구원을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아주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이 이제 이사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했으면 고대 세계에서는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다른 나라 신에 비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떤 나라가 이긴다고 하면 그 나라가 주로 섬기는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진 쪽에서는 자기네 신을 버리고 이제 더 강한 신을 찾아 떠납니다. 그게 아주 신의 어떤 흥망성쇠가 굉장히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그죠? 멸망했는데, 야, 다른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어땠건 간에,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할 때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건, 또 왕조 시대가 될 때건, 아니면 그 왕조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황에 관계가 없어요. 그 경제적 상황이건 정치적인 상황이건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믿어라. 대단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이게 사람 구원자는 소용이 없어요. 자, 시편에 뭐라 했냐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은 오로지 참 신이신 하나님만 참 구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 13장을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나 혼자 구원자였어. 근데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대요. 예. 이집트는 굉장히 신이 많고, 그리고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국가는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로부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파라오가 엄청난 그런 제국을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신과 이집트에서 이 벽돌 구우면서 노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집트 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훨씬 강했으면 왜 자기네 민족을 이집트에 그런 종살이를 시켰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너희가 비록 거기에서 중노동을 하셨더라도 그 수많은 이집트 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 구원자다.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사람들이 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습니까? 다른 나라 보면 막 구원해 주는데 결국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그렇죠? 팔이 짧으면 꺼내줄 수 없으니까 팔이 짧거나 능력이 없거나 해서 못 구해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는 얘기죠. 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니까. 구속은 이제 구원이죠. 또 구원 능력이 없겠느냐?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구원 안 해주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야, 더 소리 질러봐라. 하나님이 귀 먹어서 지금 주무시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뭐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압제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서의 구원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삶에 있어서의 구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 불안들, 압제들, 억압들, 거기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